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전수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도신 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안식일에 어떤 바리새인 중에 지도자급 인사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잡수시러 그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날 떡 먹으러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의 행동이 어떤가, 또 예수가 어떤 말을 하는가,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나 안 범하나, 죄를 짓나 안 하나, 어떤 행동을 하나, 그것을 엿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또 율법 교사들이 이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서 다 그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나쁘지요. 올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걸리게 하는 아주 나쁜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갔더니 수종병에 걸린, 고창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신장이나 또 복수나 여러 장기에 물이 차가지고 몸이 퉁퉁 붓는 그러한 질병이거든요. 이 수종병에 걸리면 괴사가 일어나고 또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주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가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그것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전에도 안식일 문제로 많이 다퉜잖아요. 제자들이 배고파서 미리삽을 잘라 먹으니까 안식일날 이랬다고, 타작했다고, 잘못됐다고 정죄하죠.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도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시비를 걸었습니다. 13장에서도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인을 머리도 들지 못하고 허리도 펴지 못하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까 안식일날 일을 했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안식일날 집에 초대해놓고 수종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 앞에 딱 갖다 놓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그래서 엿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놓고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거늘, 이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고 교리가 그렇고 조상 때부터 안식일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합당하지 않다고 말을 해야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하거늘. 그런데 이 유대인들 이 법에도 생명에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고칠 수가 있었어요. 자기들이 만든 법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수종병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 고쳐야 되느냐 고치지 말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탁 물으시니까 자기들 교리상으로는 허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아예 깨끗하게 고쳐버리셨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는 거예요. 어떤 모습, 어떤 환경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왔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중병 걸린 이 환자를 고쳐서 보냈지만 이들은 아무도 저항을 하지 않았어요. 잘못됐다고 막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의 안식일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 1절에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인자다. 주인이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냐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행위가 지금 정당하다 안식일이지만 니네들이 나를 엿보고 있지만 내가 한 이 행위는 정당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근거를 제시하셨습니다. 14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수중병 환자를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딱 엿보고 있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에 일자가 적혀 있거든요. 밑에 보면은 나귀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귀나 소나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미시나 규정이 있는데 온건한 규정하고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온건한 규정은 부동에 빠진 짐승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규정을 들이대면 짐승을 구해내면 안 돼요.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먹을 것은 던져주고 안식일이 지난 후에 끌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온건한 규정이 시행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이 쿰란 공동체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쿰란? 좀 들어봤던 말이기는 한데 출판사도 쿰란 출판사도 있고 이 쿰란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성경에 쿰란 공동체로 나온 데는 없습니다. 기원전 한 200년 예수님이 오시기 한 170여 년 전에 이스라엘 종교 이스라엘 공동체가 대제사장을 임명하는데 돈을 받고 대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돈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 레위 자손 중에서 대제사장을 임명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 다음 또 대제사장을 임명하는데 레위 자손도 아닌데 돈을 주고 대제사장을 또 임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이 대제사장 가문인 사독 자손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직을 돈을 받고 제사장을 임명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사야 40장 3절을 근거로 해서 사독 제사장의 가문들이 광야 속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만나고 경건한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상가에 동굴이 수십 개 있거든요.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쿰란 공동체 생활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죠. 강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굉장히 완고하고 또 바리새인보다도 더 엄격한 보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쿰란 공동체 회원이 되려면 2년 동안 수습기간을 지내고 2년이 지난 다음에 공동체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쿰란 공동체 회원이 되면 모든 재산을 다 헌납을 해야 되고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불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이들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독신 생활을 강조했고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결혼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엘리트라고 자부하고 이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일에 진짜 힘쓰고 애썼습니다. 철저하게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이 불 속에서 이 쿰란 공동체 이 광야 이 엄청나게 많은 불 속에서 발견된 성경 필사본이 있어요. 그 사본이 바로 사회사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필사한,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필사한 그 사본들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 공동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그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 거냐. 이 공동체가 몇 년이 유지됐냐면 400년 이상 유지가 된 겁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세례 요한 때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 후 시대에도 있었고 예루살렘이 멸망에도 있었고 한 100 BC 기원전 170년부터 한 400년간 존속했다면 굉장히 오래 존속된 그러한 단체, 굉장히 이 쿰란 공동체는 엄격한 그러한 공동체거든요.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쿰란 공동체에서 발견된 사본을 사회사본이라고 그러고 쿰란 사본이라고도 합니다.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은 구해낼 수 있어도 짐승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잣대를 보면 예수님이 병자 고치는 것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말씀 연구를 굉장히 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일반적인 규정은 우물에 빠진 짐승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공경에 처한 짐승을 구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짐승과 사람과 비교할 때 왜 사람이 수십 년간 또 수년간 죽을 병에 걸려서 우물에 빠진 것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그것을 고치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자가당착에 너희들이 빠진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5절 말씀을 하니까 14장 6절에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내가 고치는 것이 가하냐 가하지 않냐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고치라는 말도 못하고 고치지 말라는 말도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정병 환자를 데려다가 고쳐가지고 아예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날 이 사람을 고친 근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졌을 때 안식일이라고 끌어내지 못하겠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니까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무 말도 못해. 단순한 침묵. 4절은 고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때는 그냥 입을 다물어줘. 이러한 침묵과 달리 5절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을 하니까 이들은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도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지혜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공격을 하고 준비하고 기회를 보고 엿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무기력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시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들은 비진리였습니다. 비진리가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이 아닌 것이 말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마귀 사탄들의 세력이 강하다가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이러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왜곡된 잘못된 자기들의 사상, 자기들의 판단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와 반대되는 정적을 죽일 것이냐, 나하고 악수하지 않는 자, 내 밑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이단으로 몰고 잡아 죽이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비교할 때 비교조차도 되지 않지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비판하고 비방하고 엿보고 남에게 이야기하고 딴말하고 거짓말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남을 헛들고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 이 자체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식사하시라고, 떡 잡수시라고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어떻게 하나, 안식일날 어떻게 하나, 그거를 기회를 엿보는, 그리고 수전병 환자를 한 명 갖다 놓고 완전히 테스트를 하는 아주 나쁜 유혹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인정하고 회개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성경의 전체의 사상인 이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배드리는 일에 정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성도의 교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있는 말씀의 은혜로 믿음이 날마다 자라는 저희들의 신앙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월요일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를 일깨우시고 아버지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굳센 믿음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늦은 것 같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 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안수환자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수정병 환자가 주님께서 깨끗이 고쳐 주신 것처럼 나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영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 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또한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